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장지한 목사님 나오셔서 지혜와 영성의 본이라는 말씀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예. 할렐루야. 설교 말씀만 증거하면 굉장히 제가 FM대로 교육받아서 원고 100% 있기 때문에 오늘은 편한 마음으로 강의를 한다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김우철 담임 목사님께서 수주 전에 제게 연락을 해서 임직자들과 교사들 대상으로 연속 강좌를 개설하는데 제게 첫 강의를 좀 해달라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우철 목사님과 저는 아주 절친한 친구입니다. 직접적인 계기는 1988년 장로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동기입니다. 84기라고 하는데 제가 84기 친구들 중에 아주 절친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교육자가 되기 위해서 장로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에 입학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대학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84기 중에 가장 먼저 제게 친구를 자청한 사람이 숭실대학교 교목실장으로 있는 김혁원 목사예요. 저에게 1988년 4월 달에 친구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언뜻 보기에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무슨 친구냐고. 몇 년생이냐고 했더니 나 60년생이라고. 그럼 나보다 5살이나 많은데 무슨 친구냐고. 내 형이 살아있었다면 형보다 나이가 1살 아래라고. 형이 의료사고로 사망해서 형벌인데 무슨 친구냐니까 30분을 설득하더라고. 저를. 친구보다 좋은 개념이 있으면은 그 말을 택하겠다고. 그러면 나를 설득해보라 했더니 자기 서울대 문과 출신이고 생각이 열려있는 사람이라고. 오케이. 그러면 내가 한 가지 제안하겠다. 현역이나 재수 삼수한 사람은 논외로 치고 군대를 다녀와서 신학대학원에 지나간 서울대 출신 신학대학원 1학년, 2학년, 3학년들 전체 모임에서 장재환과 나는 친구 하기로 했으니까 알아서 처신해라 이렇게 말하면 내가 몇 년 후에 확인해 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친구가 됐어요. 2010년경에 장신대 서점에 갔더니 송혜설 박사가 있어요. 서울 장신의 교수로 있죠. 송 박사가 있어서 제가 송혜설 교수님 어떤 일이십니까? 반갑습니다 했더니 얼굴이 싹 바뀌면서 아니 동기가 무슨 교수로가 뭐가 중요하고 뭐 이렇게 해서 신학대학원에 입학 동기지만 나는 군대를 가가지고 86기로 졸업해서 내가 후배라고. 송혜서 박사 입을 통해서 처음 들은 거예요.
김혜권이가 말했다는 거예요. 장재환과 나는 친구니까 알아서 해라. 근데 자기는 62년생밖에 안 되고 서울대 법대 출신이거든요. 송인서 박사가 63년생인가 62년인가 그러는데 젊다고 김혜권이 비하면 내가 더 어리다고 할 수 없이 내가 친구하기로 했습니다. 2년 전에 장신대에서 국제학술대회에 있었는데 UCLA에 있는 옥성등 목사가 강사로 왔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전문위원으로 이쪽에 있기 때문에 옥 목사에게 인사를 했더니 김혜권 목사한테 얘기 들었다고. 다 특징이 서울대 정교학과, 서울대 영문학과, 서울대 법학과. 김은채 목사는 서울대 철학과. 서울대 친구들이 많아요. 물론 그보다 센 사람도 더 많죠, 저는. 서울대가 좋다는 학교라는 걸 강조해서 한 게 아니라 김 목사가 그 많은 친구 중에서 저한테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재환아, 문자도 재환아. 전무후무한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훌륭한 목사님 저를 강사로 모셨는데 제가 왜 강사로 청빙됐을까 몇 주 생각해 봤습니다. 위드 코로나 정책에 따른 교육의 현실을 외부인의 시각을 통해서 좀 진단을 받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교육 목표 의도를 갖고 기획한 게 아닌가 그렇게 제가 짐작했습니다. 평소에 교사들을 격려하고 영성을 고양시키는 교양 강좌 수준의 강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교육의 방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뛰어난 목회적 전략 속에 저를 강사로 청빙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기대에 부응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준비한 내용을 충실히 전달하는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국가의 자본과 추후의 성장 잠재력을 엿볼 수 있는 창구가 주식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보다 채권시장의 규모가 두세 배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한 나라의 경제적 자산 규모를 수치로 환산하여 보여주는 주식시장이야말로 자본주의의 경제적 교환, 거래 관계를 통해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자본주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규모가 세계 13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2,300 종목의 시가총액, 시총이라고 하죠. 이 시총이 미국의 2위 기업인 애플의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지난주에 애플이 1위에서 2위로 밀려나고 아람코가 1위로 올랐죠. 3위가 마이크로소프트인데 그 애플 한 회사의 기업 가치가 한국 전체 시총의 4배라는 거예요. 4배. 그래서 연방준비이사의 연준의 금리 인상을 50bp, 75bp로 결정하는지에 따라서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에 요동치고 주가가 폭락하는 그 이유도 바로 한국 주식시장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모의 경제학이 작동하기 때문에 한국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한국 주식시장의 동향은 3가지 종목만 하면 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 3 종목이 오르느냐 내리느냐 이 등락에 따라서 주식이 요동치고 있는 것이 현 주소입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의 선두주자인 테슬라 자동차의 오너인 일론 머스크도 전기차 배터리 생산의 주요한 광물인 리튬, 반도체 생산이 없어서는 안 되는 히토류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세계 곡물 시장이 생산의 차질을 가져오고 그래서 밀과 옥수수, 대두 등 식료품과 석유, 원자재 등의 가격이 연일 치솟는
안타까운 현실을 주식시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염이 없는 청정에너지를 지향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부응하기 위한 전기차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광물질, 인간이 먹고 사는 가장 기본적인 식량 자원의 소중함에 대해 인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학습하고 재학습하는 현실을 목도할 수 있습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예회 참석한 임직 후보자들과 교사들에게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성교회의 수준을 드러내주는 지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통상적으로 교회 정기 예배에 참석하는 집회 참석 인원, 헌금액을 기준으로 그 교회의 현재와 미래 성장의 추이를 파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자는 한 교회의 현재와 미래 성장의 지표를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로 교회 담장을 넘어서서 일반 사회에서 지도력을 행사하는 인물이 있느냐, 거기에 비중을 두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한 관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교사의 질적 수준을 측정하면 그 교회 현재와 미래 지표를 예측할 수 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교사의 자질과 소통 능력을 통해 교회의 실태를 진단하고 그 교회의 미래가 희망이 있느냐 여부를 판별하는 충분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천성교회 수준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지표가 최일선에서 목회하는 교역자와 교사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은 교회 교육의 지표, 신앙 교육의 수준을 엿볼 수 있는 교사의 질은 지혜와 영성을 소유한 교역자와 교사에 달려있다. 이 점을 재확인시켜 주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교사와 교역자, 임직자의 자질이 천성교회의 미래를 좌우한다. 믿으십니까?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한 거예요. 제가 원래 말펀치가 엄청 센 사람인데 교회다 보니까 부드럽게 말한 거예요. 또 존경하는 김 목사님이 저를 모으셨는데 제가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는 들꽃이든 화원에서 곱게 기른 꽃이든 이 꽃이 아름답고 향기롭다고 생각합니다. 들에 핀 백합화나 오늘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께서 언급한 수선화, 그 어떤 꽃보다 사람이 귀하고 가치 있다는 점을 일깨우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잘 알고 있는데 이를 일상의 삶 속에서 교회 예산 집행에서 실천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교회의 살림을 책임지거나 경영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분들은 교인의 질적 향상을 위한 예산 투자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양적 성장과 예산이 증액될수록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망고불변의 진리, 예수님의 가르침과 영성에 부합하는 교육사업 예산 편성과 집행에 인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두뇌를 순환시키고 마음을 열고자 즉석 퀴즈로 세 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천성교회 교사들과 임직자 또 교회 여러분은 아마존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제 앞에 앉으신
여기, 예, 제 기준에서 왼쪽, 예, 오른쪽 앉으시면. 아마존. 밀림. 오, 상상력이 풍부하신 것 같아. 제일 뒤에 있는 분을 기억하죠. 여기 저 뒤에 앉으신 여성분, 아이 있는 데서, 예, 제 기준으로 왼쪽. 제가 천성교에서 지금 강의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좀 소통하기 위해서 아마존. 네. 스마트폰으로 검색하셔도 됩니다. 자, 남성에게 여기 예일 자켓을 입으신. 여기 예일 아닌가? 예일로 보이는데 다 안 보여서 제가 예일로 착각하는데 그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김 목사님 목회를 잘하신 것 같아요. 많은 정보를 제가 얻고 있어요. 밀림 온라인 쇼핑몰. 여성분 검색했어요? 스마트폰으로? 아마존. 누가 자원하실 분 있습니까? 아마존 그럼 뭐가 떠오르나요? 제가 시나리오를 3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외국에 유학하려면 토플은 기본이고 인문학에서는 GRE 시험을 봐야 되고 이공계는 GMAT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제가 또 미국 유학 가기 위해서 종로 이익훈어학원을 다녔는데 GRE 단어를 보면 아마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뜻은 위대한 여전사라는 뜻입니다. 제가 미국의 뉴욕에 1900년대 후반에 유학 갔습니다. 2000년을 지나고 왔으니까 제가 1000년을 거기서 살고 온 거예요. 그죠? 밀레니엄을 살고 왔는데 2000년도 초반에 금요일날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미국에 150개가 되는 채널을 이렇게 체크하고 있는데 어떤 드라마에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어요. 과테말라 정글을 긴 칼을 사용해서 해치면서 전투 능력이 탁월한 여전사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다음 주가 돼서 미국인 친구들에게 물었는데 제 친구들이 좀 연세가 많은 대학 교수들이 많았어요. 제가 영어 회화 연습하기 위해서 매주마다 7명 만나서 돈 내고 회화 연습을 했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세대가 연장자들은 몰라요. 그 사람 안 본대요. 20대를 만나서 물었더니 그 여주인공의 이름이 안젤리나 졸리였어요. 제가 영어 소설을 잘 읽는데 작년에 출간된 데이비드 발다치의 머시라는 책의 149쪽에 영어로 이런 말이 있어요. Put simply, that is a munchkin and I'm on Amazon. 여기도 아마존의 단어가 나오죠.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 데이비드 발다치는 독자에게 3부작의 플롯을 설명하면서 데즐이라는 여성이 키가 짱따막하고 외모가 볼품없는 고양이에 비유할 수 있는데 이 소설의 여주인공인 FBI 요원인 아틀리 파인이 키가 81이에요. 181. 여전사로 소개하는 거예요. 총도 잘 쏘고 격투기 무예를 갖고 있는 뛰어난 여전사도. 이렇게 아마존의 단어가 여전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남성분이 탁월하게 설명해 준 것처럼 온라인 쇼핑몰을 생각합니다. 저도 1년에 수백 권의 영어 소설과 전공 서적을 아마존닷컴을 통해서 구매합니다. 구매를 많이 하면 평가를 해달라고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럼 제가 4점, 5점 뭐 이런 평가를 남기면은 거기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제가 빠른 배송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심할 때는 3일 만에 저희 집 앞에 책이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평가를 잘 남기는, 후기를 잘 남긴 것도 굉장히 우수 고객이 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돈에 눈을 뜬 분들은 아마존 그러면 그냥 아마존 주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밀림을 생각하는 분은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이에요. 틀린 거 아니에요. 아마존 브라질의 정글을 아마존이라고 하죠. 강도 있고 물론 정글도 있는데 저하고 친한 분이 거기 선교사로 가서 원주민 선교를 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렇게 어려운 말을 꺼내느냐.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죠. 교회에서도 어버이주의를 지켰고 제가 심호하는 교회에서도 70세 연장자들 그게 정성스럽게 편지를 쓰고 현금 5만 원씩 넣어서 원래 한 20만 원 정도 되면 좋겠지만 교회가 회집이 잘 안 돼가지고 5만 원씩 넣어서 했는데 오늘 저한테도 준 거예요. 목사님도 어버이라고. 안 받으려고 근데 저 할 수 없이 받았는데 어버이날에 주식에서 번 돈을 부모님께 두둑한 용돈 드리려고 5월 6일 금요일 주식시장에 뛰어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엄청난 손실을 겪었을 것입니다. 월요일 시장에서 손실을 본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주식시장에 뛰어든 분들은 17개월 만에 최고 하한선으로 폭락한 주식시장을 겪었을 것입니다. 1월 26일과 27일에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면서 주가에 폭락하는 최저점인 줄 알았는데 5월 2일부터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하더니 5월 12일 목요일에는 코스피 지수 2550.08로 하락하는 최대 낙폭을 겪었습니다. 이게 한국 주식시장의 현주소예요. 요즘 부동산, 특히 집값이 상한가를 달리면서 최근에 젊은 청년들과 신혼가정을 꾸리는 분들이 너도나도 주식시장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작년에 800만인 주식 참여 인구가 이제는 1000만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인구의 5분의 1이 주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막 갓 태어난 아이들은 할 수 없잖아요. 연로하신 분들 빼놓고는 거의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손실을 보고 있는 거죠.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해주고 우리의 시간과 자원을 어디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지 알려주는 교과서입니다. 제가 전공이 내러티브 신학이거든요. 내러티브 본문을 했으면 엄청나게 도전 주는 설교했을 텐데 오늘 본문은 목회 서신이에요. 교사 강의에 초점을 두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능지수가 평균 이상이 돼야 돼요. 적어도 100은 넘어야 돼요. 제 친구가 89였어요. 공부하는데 쌍코피 터지고 공부하더라고요. 건강한 유전자, 정신적인 문제나 심리적인 장애를 겪지 않고 순탄하게 성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 사회에서 경험하듯이 부동산 시장이 급상승하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한 개인의 자질 못지않게 조부모님, 부모의 재력과 전문 분야에서 사회적 영향력도 있어야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3, 4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의 여건이라고 생각하는 부모의 경제력, 어느 집안의 누구누구 자녀라는 출신 배경과 족보에 집착하지 말라는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교회 안에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현실을 경계하는 바울의 고면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는 말 속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로 옮겨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불쑥 들어와서 여러 가지 신화들과 유대교가 중시하는 혈통 중심의 가족사, 족보들이 기독교의 진리로 둔갑되어 교육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목회자를 통해 체계적으로 배우며 기도하는 것은 무협지의 주인공처럼 내공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성공의 기준,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을 성경 말씀, 인생의 진리와 지혜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성경에 비추어 철저하게 걸러내고 성경을 통해 깨달은 지혜를 일상의 삶에서 실천하기 위한 방편이 기도인 것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실천하려고 하는 게 기도의 핵심 요건이죠. 천성교회 교우들은 비영리 단체인 국경 없는 의사회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1990년대 후반까지도 우리나라 국민 중에 미국에서 100만 명의 후원자를 갖고 있는 가장 큰 비영리 단체인 국경 없는 의사회, Doctors Without Borders라는 이 기구를 아는 사람은 국제정치학을 전공한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1999년에 뉴욕에 유학할 당시에 매주 만나서 영어 회화 연습하는 파트너 중에 그 국경 없는 의사의 간사인 스웨리문이 있습니다. 2000년 미국 뉴욕에서 회화 1시간을 연습하고 헤어지려고 투어로 나왔어요. 맨하튼 23가 세븐스 애비뉴에서 헤어지려고 하는데 스웨리문이 저를 보더니 수심이 가득한 표정을 지으면서 내가 어떤 인생관을 갖고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여러 직업군에서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길거리에서 이런 질문하면 안 되잖아요. 아까 회화할 때 해야지. 제가 대학교에서부터 유학할 때까지 한 10,000권 정도 책을 읽은 것 같아요. 전공서적만.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무시하지 못하죠. 제가 책을 엄청 좋아합니다. 김 목사님이 저 알다시피. 이 책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조언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남의 얘기를 들려준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의 삶의 스토리, 미국 유학을 오기까지의 각오, 나의 인생관, 그리고 유학을 마친 후 내가 기대하는 장래 직업, 간략하게 브리핑해 줬습니다. 그리고 던진 질문이 스웨리문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녀의 답변은 국경 없는 의사의 스텝으로 바쁘게 업무에 치중하다 보니 제게 던진 질문의 화두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기의 삶에 변화를 주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은데 적절한 맞춤형 조언을 부탁한다고 아까보다 더 진지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20대 후반에 인생관에 대해서 고민하고 현재의 국경 없는 의사의 간사로서의 직업이 아닌 또 다른 직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은 그렇잖아요. 국경 없는 의사애들은 의사들이 제3세계 환경이 열악하고 의료 시설이 빈약한 데 가서 봉사활동하는 기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학 관련 분야 아니면 인접학문을 공부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항상 사실 확인을 하죠. 그래서 학부 전공이 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영어로 한 거예요. 스웨덴문은 한글을 못합니다. 예일대학교에서 히스토리를 전공했다. 사학을 전공했다. 생뚱맞는 대답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들이 많이 쓰는 기법이 있죠. 직업과 전공을 선택하는 컨설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들과 차별할 만큼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영역과 분야, 전문성이 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평소에 시간이 날 때마다 무엇을 하며 보냈느냐?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할 때 즐겁냐? 현재 하는 국경노사의 간사로서의 직무에 만족함을 느끼고 행복하냐? 마지막으로 그 현재의 직업이 앞으로 변화하는 직업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거나 본인에게 안정감을 줬다고 생각하냐? 이 네 가지 아주 날카롭게 질문했죠. 그래서 그녀의 답변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전공은 사학이지만 사학 분야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평소 의료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던 중 국경 없는 의사의 직원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를 뽑아줘서 일하게 됐다는 거죠. 해외 봉사 일정을 따라서 제3세계 등 여러 국가 17개국을 방문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여행한 것이 참 좋다는 것을 알게 됐답니다. 그 정보 가지고는 조언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저녁 밥을 먹을 시간이에요. 7시니까. 나도 밥을 먹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밥 먹습니다. 주일날에는 아침에 금식을 많이 하지만 밥 먹습니다. 더군다나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분, 나중에 알게 됐는데 2살 때 이민 가가지고 시카고에서 성장하고 매사추세츠 예일에서 학부를 마친 거죠. 더군다나 저는 한국에서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인데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스웨덴문보다 제가 공부도 많이 했고 또 신분이 목사인데 목사가 후배에게 좋은 조언을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지혜를 달라고 잠깐 기도하면서 제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지금 예를 통해서 쉽게 설명한 그 사례를 통해서 교사는 가르치는 대상에게 학생에게 가이드를 줄 수 있는 노하우를 터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밀레니엄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특히 여성은 결혼 여부에 상관없이 전문직을 갖는 것이 중요한 이슈로 돼도 될 거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국경의사의 풀타임 직원으로서의 일하는 것은 좀 시간을 좀 줄여서 미래를 준비하는 데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조언했어요. 뭐 어떤 걸 준비해야 되냐 이렇게 묻더라고. 묻는 말을 보니까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뉴저지에 가면 프린스턴 대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경영학 석사 과정, MBA 하기로 했으면 좋겠다. 미국에서는 공부 잘하면 의대 가고 5% 하나 들면 법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이 MBA 하는 게 그 다음 추세. 그 추세를 따라라 이런 조언이에요. 쉬운 말로. 학부 전공 사학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린 조언은 거기에 그친 게 아니죠. 석사 과정을 이수하면서 학부 3, 4학년에서 필수 과목으로 개설되는 생물학 12학점 이상, 화학 12학점 이상, 그래서 기초 과목을 36학점 이상을 취득해라. 5학기에 졸업하지 말고 6학기, 7학기가 돼도 좋으니까 반드시 학부 학점을 이수하고 나중에 성적 증명을 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박사 과정은 학부 나온 예일대도 가지 말고
석사를 한 프린스턴도 가지 말고 하버드 의대에 가서 의학 경영으로 박사학위를 하라 이렇게 조언했어요. 제 조언을 듣더니 대부분 사람은 수긍하거든요. 제가 조언해서 잘된 사람이 뭐 수백 명이 넘으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나온 예일대학교에서 석박사를 하면 안 되냐. 예일대에서 MBA하고 AED에서 의학 경영으로 박사하면 안 되냐. 그러면서 또 말을 해요. 뉴저지주 프린스턴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하버드 대학교 다니려면 짐을 포장해서 이사도 하고 비용이 든대요.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면 자기가 힘든 수고를 감내해야 된다. 그런 사실적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가 똑똑해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사실 확인을 해도 수용 안 하면 마지막 수단을 강펀치를 날리죠. 너 아까 내가 질문할 때 사학에 관심이 없다고 답하지 않았냐? 관심이 없는 사학을 석박사 과정을 어떻게 연속적으로 공부하겠냐? 그래서 다른 길을 제시한 거다. 내가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10중 8구 너는 실패하고 돈, 시간 다 버린다. 제가 호언장담했습니다. 목사가 호언장담할 때는 새겨들어야 돼요. 그런데 덕담도 있죠. 내가 만약에 대학교에서 교수 영입을 하는 행정직에 있다면 예일대 동문 출신을 교수로 절대 영입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예일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등 동부 아이비리그에서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지 않는 단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접 분야에 걸친 폭넓은 연구를 하는 너와 같은 인재를 교수로 채용하는데 아주 진지하게 고민해 볼 거다. 그리고 국경원 의사의 간사 네트워크를 통해 산학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독특한 경력을 갖고 있는 너와 같은 인재를 교수로 채용할 것이라는데 제가 판돈을 걸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굉장히 10분 만에 답을 해준 거예요. 스웨리문은 제가 조언한 대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를, 하버드 대학교에서 의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뭐하고 현재 하세요?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 조교수를 했습니다. 구글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스웨리. 한국명은 문술이에요. 나는 스웨리문이라고 해서 히스패닉인 줄 알았어요. 근데 문술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자기 호적이 스웨리문으로 돼 있더라고. 제가 경험한 숱한 성공 사례 중에서 스웨리문의 사례를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미국 사회는 4만 개가 넘는 직업군에 대한 세세한 정보를 갖춘 잡지가 있어요. 메아드 42가에 가면 제가 좋아하는 42가 잡지사가 있는데 4만 3천 종을 팝니다. 우리가 아는 피플지 이것은 쓰레기예요. 안 보는 잡지예요, 거의. 좋은 잡지 많잖아요. 뉴요커부터 사이언티픽 이런 잡지, 과학 잡지부터 포른 어페어랄지 굉장히 좋은 잡지가 많이 있는데 그 잡지가 4만 3천 종이 발행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구를 제가 집행했겠습니까? 30대 초반인데. 더군다나 고등학교 졸업 후에 신학대학교에 입학해서 목회자가 되는데 아주 집중한 제 일을 고려해 볼 때 제가 무슨 조언할지 있겠습니까? 그런데 30대 초반의 유학원 저의 조언을 듣고 실행한 스웨덴문은 어디에 내놔도 경영면에서 밀지도 않고 떳떳한 전문직에 종사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제시한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 신분이 너무 높아서 제가 이름을 거론하면 곤란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경험을 골고루 갖추고 있고 탁월한 식견을 갖추고 있는 랍비나 현자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제가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늘 접하는 사람 중에서 좋은 의견을 구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따라 인생관이 바뀔 수도 있고 전문직 종사자로서 직업을 바꿀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일상의 삶 속에
지혜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천성교회 교사들과 교우 여러분, 그리고 임직 후보자 여러분, 여러분이 지도하는 사회 현장에서 삶의 지혜를 터득한 영성의 대가가 되는데 힘쓰십시오.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 맡기신 임직, 교사의 직분을 기회를 선용해서 한 개인의 인생을 바꾸고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직업을 업그레이드하는 놀라운 일들이 천성교회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강의의 초점은 기독교의 지혜와 영성은 예수님의 삶을 철저하게 본받는 데 있다는 기본적인 사항에 충실해야 됩니다. 저는 교육학 전공이니까 교육학 관련 과목을 많이 공부했겠죠. 교직도 이수했고. 솔직히 말하면 한글 수업도 영어로 읽는 게 더 저는 편해요. 오늘 본문 14절로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인터넷의 확산과 노트북,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서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저희 세대와 요즘 젊은 청년들은 정보의 양에 있어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 가끔가다 누가 또 원서 좀 번역해달라 그래요. 그럼 제가 영어 보면서 쭈르륵 치다가 한두 단어가 막혀요. 왜냐하면 내가 한글을 까먹고 왔거든요. 미국에 가서. 영어로는 알겠는데 한글로 뭘 옮긴지 모르니까 사전 한두 개만 검색하면 금방 번역해요. 한 20페이지 영문 같은 경우는 15분이면 번역할 수 있는데 그런 시대에 살아요.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다른 전사님하고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아들이 누구와 지금 서울에 있는 모 대학의 교수로 있는데 쓰던 노트북을 줬대요. 그걸 가지고 찾고 있더라고. 목사님이 연세가 있으니까 9세대인 거죠. 요즘 아이폰 서비스 기능에 지니를 호출한 다음에 지니, 스톡홀름 날씨와 온도가 어떻게 되지? 오늘 뉴욕 증시의 지수 좀 알려줘. 지니가 친절하게 대답해 줍니다. 이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 말이 뭔 말인지를 경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니가 아주 친절합니다. 오늘날 5G 시대, 앞으로 6G 시대를 준비하는 이 시대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기독교인의 지혜와 영성의 수준을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던 과거의 그 시점은 논외로 치고 불과 몇 년 전, 짧게는 5년 전, 3년 전, 청년과 비교해서 내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한 결실을 맺고 있느냐, 이걸 진단해 보면 자기 수준을 아는 거예요. 퇴보하지 않고, 영적으로 퇴보하지 않고 성장하고 있으려면 기준이 필요한데 사람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걸 싫어해요. 그래서 딱 본받을 사람, 뛰어난 교사의 본을 갖고 있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다잡고 추스리는 거죠. 바울의 본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초대교회에 많은 위대한 사도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런데 바울의 영성을 높이 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 능력자잖아요.
마비다도 죽은 자도 살려내고 안진병이 역할하는 애냐도 이렇게 치유하고 그런 능력자도 영성이 뛰어나 이런 말 안 듣잖아요. 본문 13절에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비방하는 자여 박해자로 폭행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는 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대교 율법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 인생의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일, 삶의 우선순위라고 생각한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처형하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 중에 영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분도 있는데 자기가 그 실력을 보여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가 장신대에서 영어 원서 강독을 강의하다 보니까 애국에서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온 제자들도 있고 애국고등학교에서 열심히 또 학원에 돈을 갖다가 바치면서 또 개인 과외 받으면서 실력 갖고 있는 제자들인데 저한테 영어로 말을 안 해요. 영어로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맨날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나요? 쉽죠. 영어 소설을 읽는 거 습관화들어요. 500권만 읽으면 되지 뭐. 미드 리스트 130개 줍니다. 다 볼 수 없죠. 자기가 선택해서 시간 난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부터 봐야죠. How I Met Your Mother는 완전 구닥다리 미드죠. 요즘에 How I Met Your Father가 나왔어요. 새로운 버전으로. 미드가 많아요. 그걸 습관처럼 TV 켜면 그것부터 봐야죠. 저는 한국 드라마 본 적이 없습니다. 볼 시간도 없고요. 미드는 봅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뉴욕에 갈 때 일반 대학을 다녔습니다. 신학대학으로 유학 간 게 아니고요. 다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신분이 목사이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최소한 일반 사람이 성경에 관해서 질문하면 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신구약 성경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래서 질문이 성경에서 출발한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질문인지를 최소한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대한성서공회가 있듯이 미국에도 미국 성서공회가 맨하튼 브로드웨이 67가에 있습니다. 거기 찾아가서 NIV 영어 성경 오디오 자료를 구매했습니다. 요즘 CD도 나왔죠. 구매할 때 48개 테이프. 한 테이프에 한 면이 55분입니다. 양면 들으려면 2시간 투자해야 돼요. 그걸 샀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1년에 15독, 2년에 30독. 그런 식으로 영어를 들으면 말씀도 공부하고 지도 깨닫고 영어는 잘하게 되지 않을까? 막연히 생각하고 실천했습니다. 제가 브롱스 198번가에서 청와대 비서관에 있었던 정대 씨하고 룸메이트를 있었는데 비서장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성경을 매번 하루에 4시간 이상씩 듣고 있는데 몇 독 하신 거예요? 지금 13독밖에 안 하고 있는데 내가 머리가 나빠서 다 못 읽어.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해 한 해도 안 됐는데 제가 1년에 18독 했습니다. 목표는 15독인데 항상 목표를 초과하죠. 공부 좋아하는 사람은 그래야 돼. 왜 그게 가능하냐? 저는 주일날 공부 안 했는데 성경 읽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주일날 7시간 듣거든요. 2배. 그러니까 18독이 되더라고요, 1년에. 그리고 잘 때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라디오 사이클 1010윈즈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걸 틀어놓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 2시, 1시, 3시 되면 전화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답하는 게 다 들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3개월 만에 영어로 꿈을 꾸고 그때부터 한글을 다 까먹은 거예요. 믿기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한글을 완전히 까먹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도 쓰지 못했어요. 제 이름은 씁니다. 근데 써놓고 이게 내 이름 맞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언어에 혼란이 왔어요.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기본적으로 겸손하게 말해서 13만 단어를 외우고 있습니다. 영영으로. 그 정도 노력을 해야 영어를 잘하는 거 아니에요? 고수 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되냐? 대학 다닐 때부터 성적 좋아해가지고 1년에 몇 독씩 했거든요. 영어로 하는 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럼 영어 마스터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제가 이 소설 읽는데 작심하고 읽으면 3시간이면 충분히 읽죠. 이 정도 뭐 400~500페이지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사전 찾을 필요도 없고. 제가 7개국 합니다. 잘한 건 아닌데 열심히 하면 다 돼요. 그 1999년 7월에 뉴욕에 유학생들 모임이 있었어요. 미사정이 유학생들을 한 27명을 모여가지고 야 극장에 가서 영화 보자. 너희들 브루스 윌리스 나온 거 좋아하잖아. 그래가지고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가 끝나서 밖에 나왔는데 목사님 오늘 영화 어땠어요? 라고 어떤 유학생이 질문한 거예요. 목사님 말도 안 했는데 미사장한테 들었나 봐요. 왜 저한테 물을까 궁금했지만 비싼 돈 주고 전설의 고향을 본 소감이 어떠냐라고 물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했더니 오늘 우리가 본 것이 전설의 고향이었어요. 완전 번지수를 잘못하는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 옆에서 지켜본 미사정이 너 유학 온 지 몇 년째야? 5년요, 2년 반, 6년 뭐 굉장히 오래됐더라고. 저는 그렇게 오래된지 몰랐어요. 제가 따끈따끈한 신빙이고. 아니 세계에서 집세가 엄청 비싸게 유명한 맨하튼에 살면서 뉴욕에 살면서 극장에 가니까 자막이 안 나오죠. 당연히 자막이 없어서 영화를 이해 못하면 되겠어요. 그럼 미사장이 이빨소 잘하거든요. 너가 유학 온 계기가 부모 잘 만나서 돈이 많아서 온 거지 네 공부 지도긴 못하잖아. 멍청이잖아. 그렇게 노골적인 비판하는데 사람들이 성질 벌떡 늘 줄 알았더니 다 수긍하더라고. 제가 고집이 좀 세고 부모님이 좀 좁혀서라도 하면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그러더라고. 그게 더 충격적이더라고요. 저는. 저렇게 심한 말 하다니. 제가 목사니까 그렇게 저는 심한 말 못하죠. 유학생들과 함께 본 영화는 브루스 윌리스, 니콜 키드만이 출연한 식스센스입니다. 그러면 제 말이 뭔지 알 거예요. 죽었던 애가 영원히 돌아다니는 얘기를 보면서 그게 전설의 고향이지 그게 뭡니까? 내 다리 내놔 그거 차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영어를 잘하는 막 잘난 체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왜 잘난 체 하는데 가까다 물어보면 미국인이 자기한테 영어 잘한다고 말했대요. 그럼 제가 늘 대문 질문했어요. 너는 미국인이 나한테 영어 잘한다고 말하냐? 그럴 리가 없죠. 자기보다 더 잘하는데 감히 누가 하수가 말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가 영어 못한 거잖아. 그럼 이제 발끈하면 돼가 그죠. 너 다음 주 시간 내서 오프 브로드웨이 연극 보러 가자. 그러면 애들이 침묵하죠. 영화보다 훨씬 연극은 알아듣기가 어렵죠. 수준이 있습니다. 오프 브로드웨이 가면 돈 내고 까이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거죠. 멍청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천성교회 교육의 포커스는 성경에 대한 지식, 기본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라 지혜와 영성을 함양하는 데 교육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 하면 믿음과 사랑의 쌍두마차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성장하는 제자들을 배출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명문대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제자들이 늘어나고 경제적으로 고수익이 창출하는 직업을 갖고 11조도 감사금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교육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기독교인을 배출하는 거, 그 이상이 없어요. 바라기는 천성교회 임직자들과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제자들을 배출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제자들 배출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작년에 일산 늘빛교에서 1시간 반 동안 강의를 했는데, 오늘은 김수영 목사님이 1시간만 해달라 했으니까 1시간만 할 겁니다. 세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신앙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의 지혜와 영성을 닮아가는 제자들을 배출하기 위한 전략으로, 제자들의 포커스 두지 말고 임직자 여러분과 교사 자신이 그러한 본인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전 노하우예요. 실전 노하우. 제가 저희 어머니 회갑, 아버님 고위원을 했습니다. 두 분이 연세 차이가 9살이에요. 그래서 동생들하고 집을 새로 신축하고 미국 가기 전에 손님 한 1000명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고 접대하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저를 호출하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태어나서 본 적이 없는 분을 소개하면서 이분이 누구 해서 어떻게든 뭐 여러 단계를 거쳐서 당숙모에 해당되는 분이래요. 손수가 굉장히 복잡하죠. 제가 인동장애예요. 상식적으로 족보 얘기하지 말았는데, 큰형님이 안동권 씨죠. 둘째가 인동장 씨, 셋째가 안동김 씨. 같은 형제예요, 형제. 성이 달아서 결혼 못해요. 우리 어릴 때 교육 철저히 받았어요. 아니, 당숙모. 근데 왜 부르냐니까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불자로 살아서 불자. 불자가 뭡니까? 절에서 신앙을 배운 사람이래요. 그런데요, 우리 애가 몇 명인데요, 애들이 안 풀려요, 안 풀려. 근데 내가 소문을 듣고 여기 와서 축하하러 왔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인생이 잘 풀리는 법을 배우고 싶대요. 실감나더라고. 그래서 교회 부활절이든 성탄절이든 한 번도 안 가봤습니까? 한 번도 발을 내딛지 않았대. 그래서 제가 기본교육을 했죠. 가장 중요한 건 교회 사이즈마다 다른데, 보통 11시에는 다 예배 드리니까 11시 예배 드리라고. 그리고 어떤 교회는 오후 예배 드리기도 하고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들으면 좋다고. 2번만 드리면 되나요? 그러더라고. 아니라고. 좀 열심히 있으면 수요일날도 가면 좋다고. 열심히 특심인 사람은 새벽 예배 기도에 가서 기도하면 좋다고. 근데 연보나 헌금은 잘 안 돼. 이분은 시주는 얼마 해야 되냐고 그러더라고. 완전 불자니까 용어가 불교 용어예요. 시주가 뭐지? 아니, 저희는 매일 공양을 한대. 공양이 뭐예요? 스님에게 밥을 지어 바치는 게 공양이래요. 왜 공양을 해요? 했더니 스님도 사람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공양합니까? 그러니까 장을 봐가지고 나물이나 야채를 요리를 해야 되는데, 원래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데 생선, 멸치까지는 그냥 뭘 해드리는데 싹 안 보이게 그렇게 드리면 그게 공양이래요. 그럼 얼마나 자주 안 될까? 365일 해드린대요. 이야, 전성께 교목사님 365일 새벽기도 한 번도 결석 안 하는 사람 몇 명 나옵니까? 진짜 묻고 싶어요. 360 공양이에요. 절을 들어가려면 한참 걸어야 되는데요. 공양. 시주도 얘기하는데 제가 10의 1조를 설명했어요. 10분의 1. 그다음에 감성금, 성교원금, 건축원금, 그다음에 주정원금, 그다음에 구역원금 이런 거 했더니, 그러면 전체가 수입이 얼마를 드립니까? 보통 많이 하면 25%, 30%밖에 안 된다고. 그럼 믿음이 좋다고 한다고. 싸네요. 그래. 시주 하려면은 재산에
과반 정도는 해야 그나마 조금 인정받는데요. 스님들이 돈 쓰도록 목돈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줘도 고맙다는 인사도 안 한대요. 교회 목사님에게 100만 원만 드리세요, 1년에. 그러면 엄청나게 기도 많이 드릴 거라고 했더니 자기가 그렇게 하겠대. 그래서 2년 동안 그렇게 실천하고 그러면 세례 받으라고 한다고. 세례 받으시고 1년 지켜본 다음에 자식들이 안 풀리면 내가 삼성 SDI 넣어주겠다고 했어요. 내가 전화 한 통화하면 뭐 SDI로 들어가니까. 그 후에 연락이 안 옵니다. 부모가 교회 다니면서 자식들이 다 잘 풀려서 제 도움을 받지 않아도 일어서는 거예요. 지금은 권사님입니다, 권사님. 제가 미국 가기 전에 했으니까 벌써 20 몇 년이 지났잖아요. 신앙을 잘 배워야 잘 돼요. 천성교회 임직자 여러분, 교사들, 신앙의 본이 되세요. 제가 쉽게 어려운 말 하니까 딱딱한 것 같아서 한 가지 구체적인 사례만 들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구 서울위생병원이 있어요. 요즘에는 36 서울병원이라고 하는데 그 근처에 희경교회가 있습니다. 1997년에 제가 25년 전에 희경교회 고등부 목사로 교육을 지도하고 있었어요. 4월달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눈에 교사 한 분이 안 보여요. 교사가 지각하거나 결석하면 안 되죠. 저로서는 충격이죠. 내가 목회하면서 한 번도 그런 게 지각한 경우도 없었는데 설교 끝날 때까지 안 들어오더라고요.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데 그 다음 찬양할 때 터벅터벅 들어와서 앉아있더라고. 젊은 교사가 20대 후반의 교사가. 제가 따로 불렀어요. 오후 1시에서 1시 20분까지 교육관 매도실로 와서 기다리고 있어라. 좋은 얘기 안 할 테니까 각오하고 오라고. 내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본다고 보냈어요. 시간이 돼서 가봤더니 그 교사만 와 있으면 좋은데 고등부 부감인 정철 집사도 앉아 계시고 협력 권사님 김정숙 권사님도 앉아 계시고 여러분이 와서 앉아 계시더라고. 아니 제가 원하신 분만 와야지 왜 오셨습니까? 했더니 부감님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께서 김 선생이 늦은 일로 뭔가 따끔하게 말씀드릴 것 같은데 저도 간접적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서 왔습니다. 고대 영문과를 아무나 나온 게 아닌 것 같아. 똑똑한 말이죠. 부감으로서 책임을 느낀다. 그럼 목사는 더 책임이 크죠. 그걸 지도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제가 김 선생님 물었어요. 왜 지각했냐? 김 선생님께서 답하기를 자기가 서울대학교 대학원 물리학과 박사과정에 이번에 입학했는데 평소에는 밤 11시에서 11시 반이 되면 실험 물리학실을 자기에게 열쇠를 준대요. 그러면 40분에서 1시간 정도 연습을 하고 집에 귀가하는데 실험 물리학이 뭔지 잘 모르죠? 쉽게 설명해 줄게요. 원자가 1초에 몇 미터를 이동합니까? 초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1초에 340m입니다. 그럼 답을 하면 답이죠. 그런데 실험 물리학에서 실험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어떨 때 50m밖에 못 가고 어떨 때는 700m도 가고 그런 거예요. 평균 통계치가 340m인 거예요. 상식이 풍부해야 되죠. 근데 그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실습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학기를 못 올라간답니다. 근데 어제는 새벽 2시 반까지 자기한테 순서가 안 줬대. 선배들이 죽을 치고 있었대요. 그래서 3시에 키를 받고 1시간 연습하니까 4시. 택시 타고 집에 오니까 5시. 그래서 잠들었는데 아침에 아버지가 일부 예배 기도라서 교회 장로님이니까 가고 엄마도 찬양대 봉사하니까 가고 안 깨워서 지각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납득이 될 만한 사유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김 선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를 다니면서 거기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것과 교회학교 고등부 교사 중에 뭐가 더 소중하지? 너무나 쉬운 질문을 던졌잖아요.
답을 모르는 바보는 없을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목사가 질문한 거니까. 여러분의 기준을 제가 묻는 거예요, 삶의 기준을. 뭐 고민할 거 없이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교회학교 교사의직이 가치 기준에서 우선순위지. 고개를 끄덕인데 세게 안 끄덕이지 않고 마지못해서 끄덕인 거죠. 이렇게 하더라고. 교사직을 잘 수행하면 둘 다 해도 되지만 교사직 잘 수행 못하면 돈이 안 되잖아. 서울대학 자퇴해! 그랬어요. 그 당시 제가 30대 초반이니까 아주 나이스하게 자퇴해! 부감님이 목사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감이 왜 싹싹 핍니까? 장모님 아들인데 한 번 봐주면 안 되겠습니까?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표정을 보니까 어두워요. 김 선생이 어렵게 서울대 석박사 과정에 입학한 걸 확인한 다음에 김 선생 자퇴하기 싫지?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퇴하라는 거야. 그래서 물었어 몇 가지.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정 교수님이 서열이 어떻게 되지? 1입니다. 이모 교수는 2입니다. 그래. 이분은 목사님, 우리 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님은 어떻게 잘 알고 계십니까? 아니, 제 답이나 제가 묻는 거나 대답하지. 제가 드린 질문은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서울대든 국내에 있는 어떤 대학이든 교수 갈 수 있나? 안 됩니다. 연구원이라도 될 수 있나? 와, 지금 박사과정 선배들도 연구원 못 가는데 자기는 언감생심 상상을 못 한대요. 그러면 자퇴해. 나도 지금 애국어 하고 다니는데 다음 달부터 등록해. 그래서 토플과 GRE 공부해서 따라해봐. 스탠포드. 잘 따라들어. 스탠포드. 거기에 물리학 박사과정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너가 어드미션 받기 어려워. 정 교수하고 이 교수 누구 찾아가서 이런 것을 상의해서 핵심은 교수님 제 관심이 핵물리학인데 어떻게 해야 박사학위 퇴제를 쓸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 그럼 정 교수가 받아주나?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교수님이 만나줄까 말까래요. 바빠서. 그렇지. 내가 노하우를 알려주고 그 핵심 비결 알려줬죠. 저희 아내 작은아버지가 오자, 준자, 숫자입니다. 그분이 서울대 물리학과 수석입니다. 지금 그 당시 교수에서 정 교수가 5위예요, 5위. 서열. 2위는 외교관이 됐고 3위는 사업가고 다 서열을 아는 거예요, 제가. 오준수님이 장로님인데 캐나다 오타와 장로교회. 그 딸이 첫째가 캐나다 검사예요, 검사. 둘째 딸이 샌드라우라고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은 샌드라우가 우리 사촌 동생인데 셋째가 아들이고 이제 다 교수인데 하버드 박사학위 하고 그 작은아버지 이름을 대면서 따라해봐. 오준수님 이 이러이러한 일로 보내서 정교수에서 이 말을 하라고 했다고 그렇게 해야 네 만나줄 거야. 그랬더니 제가 좋아하는 대로 해서 한 거죠. 그리고 제가 물었어요. 김 선생은 청와대가 애들이 다 들어봤나?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공부하는데 집중하느라 청와대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칭화대라는데 무슨 청와대예요, 청와대는. 인문학에서는 북경대학이 유명하고 이공계에서는 칭화대라는 게 중국에 있는 대학이야. 김 선생이 스탠포드에서 박사학위를 딴 다음에 최소한 어드미션 받으러 2년 준비해야 되겠네. 그리고 한 7년 동안 연구하고 빨리 따면 2년간 포스닥을 하고 10년 후에 지금부터 몇 년 후에요? 10년 후. 늦으면 12년도 괜찮으니까 스탠포드에서 박사학위 딴 다음에 중국 칭화대에 가서 교수 임용에 이력서를 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명한 말 하더라고. 목사님,
저는 청와대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이력서를 내면 뭐합니까? 그러더라고. 내가 다 얘기해놨어. 너를 뽑게 돼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중국의 고위 관료에게 다 얘기해놨어. 너 이름을 넣어놨어.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확인해 줄 거야. 10년 전에 서울 동로회 사무실에서 최상경 목사님 관련 이단 시비 때문에 기자회견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그 아버지 되시는 김건호 장로님이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렇게 나긋나긋하게 인사를 하더라고. 저는 그때 탄호회, 서북로에서 동로회로 이적을 하느라고 장로님이 왜 왔나 몰랐어요. 나하고 보니까 나중에 서울 동로회 노회 부회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장로님 기한 잘했습니까? 네, 잘했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뭔가 이상했나 봐요. 돌아서더니 근데 목사님 저희 아들 어떻게 하세요? 아니 기환이가 장남이잖아요. 둘째도 있고 그걸 뭐 누가 모르냐 했더니 아니 근데 목사님 제 아들 어떻게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제 이름이 장재환 목사입니다. 김 장로님이 얼굴이 배꼽 인사를 하면서 죄송하다고. 목사님을 못 알아봐서 죽을 죄인이라고. 오늘 사도 바리고 볼 때 죄인 중에 기수라고 그러더라고. 은인을 못 알아봤다고. 아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기환이 뭐 하냐고. 목사님 말씀하는 대로 서울대 자퇴하고 미국 유학 가기 전까지 교회 교사 충실히 한 주도 결석하지 않고 지각하지 않고 지켰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한 대로 스탠포드에서 박사학위 따고 지난 학기에 중국 청와대 교수 청빙 이력서를 내고 이번에 조교수로 발탁됐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대로. 둘째는 뭐합니까? 둘째는 목사님 말씀한 대로 의대 졸업해서 지금은 의사로 개업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니까 고대 사회학과 김장로님 정도 되니까 저한테 인사한 거죠. 그런 일은 뭐 비일비재해 제 주변에서.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고 하자입니다. 사랑하는 천성교회 교우들과 교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 간수집사이든 권사이든 또 교회 장로님이든 또 교사의 직분을 믿음과 사랑이 넘쳐나게 풍성한 기회로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타인과 제자들의 귀감이 되는 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멘토로서 제자인 디모데 목회자에게 서신을 통해 귀중한 지혜와 영성의 본이 되라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부족한 종이 알아듣기 쉽게 우리 선성교회 교사들과 임직자들에게 증거했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선성교회 지체로서 존경하는 김 목사님과 협력하며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지혜를 터득하는 자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성공적인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또 저들을 통해 교육받은 제자들이 크게 일어나서 믿음과 사랑의 쌍두모차를 잘 달리는 귀중한 영적인 도약의 기회로 삼아 주옵소서. 천성교회를 축복하시고 천성교회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교우들 한 분 한 분의 삶의 지경과 영역이 확대되게 하시고 저들 사업과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믿음의 소문이 장안에서 소문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